제가 이 말씀들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못하면 뭐예요? 중심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외적인 것 아니에요. 사람이 외모를 보고 자꾸 판단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해하십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철저하게 이해되길 바라는 것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렸어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근본이 바로 돼야지.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는 건 아무리 잘 지어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진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꾸 신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외모, 겉모양으로 자꾸 겉모양에 집착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세워지니까 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지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지 세상적인 걸로 세워지면 아무리 대단하게 세웠어도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기초가 좋아야 되는데 오늘 너무 기초가 잘 안 돼서 뭐 목사가 됐어도 별 수 없고 장로가 됐어도 별 수 없고 막 총회장이 됐어도 별 수. 왜? 신앙의 기초가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첫째,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신앙생활이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묻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감출까요, 드러낼까요? 다 감춰요. 근데 감춰졌을 때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마음을 놔요. 감춰졌으니까. 그러나 드러나게 되면 무릎 꿇게 돼 있고 엎드리게 돼 있고 울게 돼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나를 잘 감춘 게 아니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만 신앙이 출발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감춰서 나중에 자기가 깨끗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멋진 사람, 특별한 사람 착각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도 죄인입니다. 그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나면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뭘 자랑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정한 입술이 드러나니까 엎드리게 됐다고.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했지만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엎드리면서 울게 됐다고. 바울이 세상에 자기처럼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없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인간입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게 중요해요. 아직도 하나도 안 드러나고 감춰져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내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네. 괜히 사람들 앞에 드러내. 왜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죽여.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살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가만히 두질 않아. 죽여. 여러분, 그러고 내가 이게 잘못 들으면은 사람들 앞에 내 죄를 드러나는 얘기가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는 데까지 감춰야 돼. 사람들은요 착한 것 같아도 진짜 그 사람 허물 알잖아요. 죽여요, 죽여. 그런데 어디서 드러나야 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야. 아직도 그게 안 된 사람은 막 잘난 척도 하고 까불기도 하고 뭐 자기를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엎드리게 돼요. 이게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도 못 들어.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버리면, 근데 그게 안 드러나고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특이한 것처럼, 나는 인격적인 것처럼,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착각을 해. 드러나야 됩니다. 누구 앞에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오시면요 막 다 드러나면 엎드리지 않을 자고 울지 않을 자가 없고 고개 숙이지 않을 자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다 감추고서 나는 뭐 이러면 아직 그 사람은 신앙의 출발도 안 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절대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봐도 나는 구원받을 그런 능력이 없구나. 그걸 철저히 깨달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겠대.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알아져야 무릎을 꿇지 절대로 인간은 안 꿇어요.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경력, 이력 해가지고 막 한 20가지 막 늘 써놓는 거 보면은 딱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무 힘도 능도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돼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는요 그 소리가 없어져야 돼.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한번 따라서 보자.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아직도 그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종교생활하는 거지. 난 요새도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날 때 답답한 건 막 설명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아니에요. 우린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에서는 교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40일 기도를 10번 했든 금식을 밥 먹듯 했든 성경을 아래위로 다 외웠든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첫 열매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기도 아무리 해도 겸손이고, 헌금 많이 아무리 해도 겸손이고, 전도를 10,000명을 해도 어디라고 내가 막 10,000명을 전도했는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겸손이고, 흔한 말로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고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자, 오늘 세 번째는 신앙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오늘도 첨가하고 싶은데, 신앙에서는 뭐냐? 세상에는 두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뭐냐? 슬픈 소식을 택하는 게 아니고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사는 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운데 오셨는데 내가 이게 웃겨질라나 안 웃겨질라나 모르는데 한번 웃겨볼게. 나도 그냥 들은 거예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 그래서 여보 이게 웬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있어. 뭔데? 돈이 2억이 늘 필요해서 늘 2억 그러고 사는데 2억 생겼어. 기쁜 소식. 어떻게 2억이 생겼어? 어떻게 해서 2억이 갑자기 2억이 생겼어? 그게 기쁜 소식이야. 2억 생겼어. 근데 슬픈 소식은 뭐야? 직장에서 잘려서 2억 받고 나왔어. 그러니까 2억이 생긴 건 기쁜 소식이지만 직장에서 잘린 건 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봐요. 결국 기쁜 소식이야, 슬픈 소식이야? 나도 모르겠어. 응?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니까 2억 생겼어. 기쁜 소식. 그런데 미안한데 슬픈 소식도 있어. 뭐요? 잘렸어. 명태당에서 2억 준다고 그래서 약속 받고 왔어. 자, 세상에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 슬픈 소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늘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접하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물어봅시다. 그럼 빨리 답이 나오니까 기쁜 소식이 많을까 슬픈 소식이 많을까? 대답 좀 해가면서 그래야 말씀 이해가 빨라져요. 여러분, 자, 소식은 기쁜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는데 기쁜 소식이 많을까 슬픈 소식이 많을까? 슬픈 소식, 나쁜 소식. 저도 TV에서 늘 시간마다 뉴스가 나오잖아요. 오늘은 좀 좋은 소식 좀 들릴래나 들어보면은 거의 좋은 소식은 없어. 또 들어봐도 에이 듣지 말아야 되겠다. 들어봐야 슬픈 소식, 더워서 죽었다는 소식, 슬픈 소식으로 많지 기쁜 소식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이 국민일보라고 여의도 수문교회를 중심해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신문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면서 한 얘기가 그랬어요. 모든 신문이 슬픈 소식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좀 기쁜 소식을 전해보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발은 했지만 막상 써보니까 기쁜 소식 거기도 별로 없어. 왜? 세상은 슬픈 소식으로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는 슬픈 나쁜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쁜 소식의 근본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의 모든 거기에 근거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설교했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소식이야. 여러분, 내가 뭐 짧으니까 일일이 다 되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이 영이 된 마귀가 이 세상으로 와서 이 세상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뭐 다 알아들었음에도 조금 내가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임에도 1909년 10년에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우리나라를 합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소식이요. 일본 사람 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나쁜 소식이요. 그때부터 36년 동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36년 동안 일본 사람이 왕도 그냥 지들 맘대로 하고, 왕후도 그냥 살해하고, 그냥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다 그냥 잘못 감옥에다 집어넣고. 왜? 왕이 있고 내 나라 법이 있어도 그들이 침략해서 그들이 권세를 쥐니까 그들의 억압 속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36년의 통치라고 하는 건, 그래 지금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을 아무리 좋은 감정 가지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저 여러분, 1950년 6.25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불과 6월에 와서 9월에 인천 상륙작전, 요새 뭐 영어가 나왔다는데 하면서 올라갔는데, 불과 3, 4개월 동안 그들이 와서 이 남한을 침략해가지고 다스리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들이 다스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와서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다스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그 마귀에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마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그 부분을 좀 찝어주고 싶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뭘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뭘로? 네? 거짓말. 아주 그냥 외워두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 그가 하는 건 다 거짓이라. 나는 요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다 거짓말인데 어떻게 저렇게들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거짓말해요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들어보면 거짓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들에 속아 놀아날까 싶은데, 모든 건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세상에 속아 놀아나는 거예요 늘. 이 마귀의 거짓말.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거짓말을 또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놀아나고, 그러니까 세상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전부 거짓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마귀는 세상을 뭘로 다스리는 거니? 거짓으로. 그래, 거짓을 심어가지고 그 거짓에 빠져가지고 그 거짓에 놀아나다가 그냥 인간을 망치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하나같이 후회하는 이유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속았구나. 예? 나 속았고. 근데 죽을 때가 되면 거의 인간이 똑같이 고백하는 건, 내가 속았구나.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돈 벌고 공부하고 몸부림치고 막 목숨을 걸었는데 헛살은 거야. 내가 속았구나. 포싹 속았구나. 그래, 인간이 죽을 때는 예수 믿고 은혜 받지 않으면은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솔로몬이가 그 많은 재물을 모으면서 했지만 내가 헛짓 됐네. 그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둘렀지만 대단했지만 내가 헛짓 됐네. 락을 처첩을 세상에 이쁘고 좋다는 여자 다 불러가지고 거느려 봤지만 내가 헛짓 됐네. 나중에는 지혜와 지식을 궁구해서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된도 그것도 보니까 헛된 일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분별력을 갖도록 하자. 할렐루야.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거짓말이, 여러분 저도 이렇게 봐도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게 되는데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안 벗어나.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거짓 다 거짓말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 근데 또 희한한 건 뭐예요? 안 나와. 거기서 안 나와. 그게 인간의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도 안 나와요. 고집하는 거예요. 왜? 무지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제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네? 다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감사도 뺏어가고 남는 건 오직 고통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그러네. 이 세상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요. 지옥 가게,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면 뺏겼다, 죽었다, 지옥 갔다, 망했다, 멸망했다. 인간이 그 소식밖에 더 있어요. 이 세상이 그냥 슬픈 소식, 나쁜 소식, 불행한 소식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좀 읽고 넘어갔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와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이 있는 동안 백성이 탄식한 것처럼, 인민군이 와서 침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동안 백성이 탄생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탄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봤더니 사람만 탄식이 아니라
모든 짐승도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짐승도. 무엇도 탄식을 해요? 모든 식물도 탄식을 해요. 왜? 저주 아래, 이 악한 영의 저주 아래이기 때문에 식물들도 탄식을 해. 뭐요? 자연, 바다도 탄식을 하고 산도 탄식을 하고 모든 자연이 함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땅이 함께 이 사탄의 우리의 억압 속에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탄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제가 늘 말하지만 공부해봐도 탄식이 나오고 돈 벌어봐도 탄식이 나오고 출세해봐도 탄식이 나오고 세상에 나름대로 낙을 누린다고 해봐도 탄식이 나오는 건 우리는 바로 죄 아래 갇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의 틀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해봐, 공부해봐도 돈 벌어봐도 출세해봐도 나름대로 해봐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마귀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 지금 이 더위 좀 보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더위가 지금 이 더위 때문에 세상이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앞으로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이 자꾸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더 극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점점 더 날씨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도면 다음에 괜찮겠지 아니에요. 또 나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늘 말하지만 괜찮은 거예요. 온도가 막 45도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막 5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 점점 날씨도 나빠지고 점점 막 지진도 더 강해지고 테러도 더 강해지고 고칠 수 없는 전염병도 강해지고 세상의 사람들도 전부 마음이 그냥 흐트러지고 무슨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 그 원인 여러분이 바로 여기요.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세상을 점령하고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세상이 탄식한다. 탄식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서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일본군이 여러분 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다는 건 기쁜 소식이야, 슬픈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막 온 백성이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가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왜? 일본군이 물러나니까, 우리를 억압하던 일본이 물러나니까 해방이라고, 해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산군들, 인민군들이 와서 우리를 억압하는데 그들이 물러났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막 국기를 들고 나와서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 거예요. 왜? 해방. 그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의 소식, 여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님이 이 세상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다. 그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일본이 이제 곧 망하고 우리가 해방된다는 소식을 먼저 접한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요. 구원자가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마귀를 박살내고 마귀를 내쫓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가스풀, 복음, 기쁜 소식.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에 뛰어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걸 누가 전했어요? 천사가 지금 억압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 두려워를 말거라. 너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다. 그걸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내가 단순하게 그 얘기만 계속하고 싶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구원자가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구원자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천사들이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도 할 수 없는 그 억압에서, 고통에서, 그 탄식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 그분이 오셨다. 할렐루야. 천사가 그 밤에 그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줬어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줄을 세우기를 바라는 건, 그 소식을 누가 또 전했느냐? 사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네? 우리가 일본군에게 지금 잡혀 있는데 유엔군이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는 거예요. 저 공산군, 인민군에게 잡혀서 우리가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유엔군이 올라와서 우리를 건져 주는 거예요.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는요, 이 설교 자리에서 슬픈 소식을 가능하면 안 전하는 게 좋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맨날 그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들이 어디 가든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 내가 구원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어떻게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뭘 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 보리도 닦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시고,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고, 다 이루었다 졸지 말아라. 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니 그러지 않을 것 같으네. 졸아도 괜찮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다음 주쯤에 그 부분을 두지만, 제가 히브리서 10장 14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바울. 그건 거짓말이야.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백부장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아, 이분이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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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잠깐 준비를 못했는데 그 배너를 쓴 사람이 누구지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구주라고는 말은 그건 쓸데없는 설화다, 신화다, 거짓말이다. 그러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쓴 게 뭐예요? 배너라고는, 예? 아주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 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그걸 깨닫고 그걸 소설을 만들고 그 영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의 생명이 여기 있는 건 뭐냐?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전 세계 여기저기 곳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다, 이 고백이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들 이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모르는 거죠. 성경은 계속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난번에 이라크에서 육군 그 장성을 지낸 분이라는데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일로 어쨌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주님이시다, 주님이다,
내가 주님이다. 그래 이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주님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너희들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이라고 그래요. 체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했는데 세상에는 무슨 소식이 있어요? 슬픈 소식, 나쁜 소식. 근데 그게 99.9%야.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맨날 나쁜 얘기만 해, 슬픈 얘기만 해, 불안한 얘기만 해. 그런데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야.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세상 사람은 슬프고 나쁘고 잘못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전하며 살아요. 엊그제 그러더라고. 남의 얘기를 막 흉을 골려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남 흉보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그 맛을 몰라서 그렇지 남 흉보는 재미라고 하는 건 이건 참 말로 다 알 수 없어. 그렇기는 그러건 더해. 그러면 더해. 나는 우스갯소리를 좋아하니까 거기다 설탕까지 쳐라. 세상은 나쁜 소식을 듣고 나쁜 소식을 얘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냥 막 지진 났대, 거기 막 테러가 일어났는데 몇 명이 죽었대, 예? 그 나쁜 놈의 인간들 막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러면서 늘 하루하루 살아가 모여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마귀가 있고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불행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에? 마귀가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테러가 있고 지진이 있고 빌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부탁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주일날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 복음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네. 오늘 안 오셨어 봐요. 내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나? 복음을 들어야 돼.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 이 세상에는 기쁜 얘기 별로 안 해. 맨날 슬프고 두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춥고 떨리고 이갈리고 한축나고 그냥 골 깨지는 얘기만 듣지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제가 늘 부탁하는 건 뭐냐? 교회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 돼야 돼. 여기 오면은 기쁜 소식을 들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맨날 안 좋은 얘기만 TV 틀어봐 밤새도록. 지진 났다, 막 더위에 막 몇십 명이 죽었다, 부도가 났다, 그냥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지. 자, 여러분 교회 오셔서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들은 대로 행동해요. 슬픈 얘기 들어봐 슬퍼져. 기쁜 얘기를 들어봐 기뻐져. 예? 그렇죠? 악한 얘기 들어봐 악하죠. 엊그제도 어떤 분이 막 저한테서 권사님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악해지겠어. 그랬더니 그러세요? 어떻게 자꾸 그냥 악한 얘기를 하는지 막 죽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 권사님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악해지려고 그래. 첼시 본성이 나오려고 그래. 그만 얘기해. 응? 사람은요, 싸우는 얘기 들으면 싸우고 싶고, 기쁜 얘기 들으면 기쁨이 오고, 슬픈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나오고, 절망적인 얘기를 들으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기쁜 소식은 한마디 내고 막 그냥 슬픈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 그거 답답하네.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 복음이 있어야 돼. 기쁜 소식이 있어야 돼. 구원의 소식이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 또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예수복음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마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냥 간단해요. 성경을 보면 복잡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이시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 안에서 누리시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 거 보고 세상 얘기 듣고 세상에 슬프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얘기만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슬픈 얘기, 답답한 얘기, 망하는 얘기, 지옥 가는 얘기만 우리가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 받는다, 우리는 회복된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슬픈 소식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누시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로 인한 나쁜 소식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고 자유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슬프고 답답한 소식만 듣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슬프고 멸망의 소식만 듣지 말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 주